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청소년의 날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고, 청소년들은 이제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이제 피워낼 시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destin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이제 사전적인 번역은 운명인데, 사실은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네, 어린이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죠. 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른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이 어린아이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거듭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이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born again. 그런데 제가 again from above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났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하늘문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인데 건방지게 어떻게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그랬어요. 근데 45년 전에 엑스폴로 74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막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청중에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이란 선교단체 파라처치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변두리에 있는 교회, 이런 캠퍼스에서만 이런 말들이 오갔는데 막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단한 변혁들이 일어났어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았고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했고, 물론 도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도 나왔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어디다 놓아버렸나 봐요. 손수건을 어디다 놓아버렸는지 모르겠네.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엉덩이가 뚱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법률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가장 법률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열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받으면 안 됩니다. 불받아야 돼요. 성령의 하늘의 열정, 패션, 하늘의 열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갖고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 구절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라는 말은 문맥이 새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떠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네. 이제 주웠어요. 지난번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오늘 읽어보려고 그래요.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3장 9절 말씀 지나간 이야기예요. 3장 9절 시작.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인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니고데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말을 통해서 야,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법률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깡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말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것에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반항하고 삐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을 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1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1등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요? 직장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살아남는 사회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1등한 사람만 그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이죠. 그럼 1등한 사람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등한 사람은 2등에게 쫓기기 때문에 1등 해놓고도 늘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등 하면 늘 열받고 1등 못 따라가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꼭 요만큼 뒤져가지고 꼭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나 2등한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는 패배감이나 이런 수치심, 열등감이 가득 쌓이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 각 대학생 중에 열등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두 대학이 있어요. 그 두 대학은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예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 커요. 늘 비교하면서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등감을 줘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에게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그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예요. 선생들이 이 모양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 모양 육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요 모양이면 자녀는 욕골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아이들을 때려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딱 정답을 했어요.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버리고 혹시 아이에게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 친대. 큰 소리 안 치면 아이가 불안감에서 해방되어서 안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예요. 그랬어요. 어른이 잘못되면 아이는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선생이 그 모양인데 이 백성이 그 모양이지. 이런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열 받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이야기.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근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처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를 다시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모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독생자가 누구냐? 독생자를 알아야 돼요. 독생자. 그래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은 율법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독생자를 알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독생자를 모른다. 니고데모 같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율법적으로 아무리 정통해도 너는 아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 서신이 쓰여질 때가 언제라고요? AD 90년경이에요. 도미티안 대제 박해가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요한은 다 잘 알아요. 독생자가 누군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과 부활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귀로 듣고 다 한 사람이에요.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지금은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죽인 당신들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죽인 예수를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회적인 성공의 힘으로 내가 살아볼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내 생각이 바꿔졌어요. 세상으로 살지 않아요. 하늘로 살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전에는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인정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학교 가서요. 그 일진이나 두목 있잖아요. 제일 힘 센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옆으로 가요. 근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가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인정받으려고요. 왕따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도 알아요. 잘못된 길을. 근데 왜 그리 가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왕따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데스티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옛날에는 1등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성품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너는 너라는 거예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설계도를 이 땅에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멘? 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근데 요한이 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처럼의 내용을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당당한 겁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뭘 잘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수주의라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부흥 강사님들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님도
교회에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배웠으니까요. 성수주의라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뭘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제도가 아니고 이런 의식이 아니고 그분이 좋아서 나누고 싶어서 그분의 주권을,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뭘 잘 지키는 거나 뭘 잘 아는 거나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어 아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짐이 그토록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구원파가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헷갈려요. 또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또 헷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외부적인 헷갈리는 소리에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당당해야 돼요. 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생명이 넘치는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모로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벌써 띄우는 아니구나. 네. 우리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요한일서 그냥 띄우지 마세요.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형제로 자매로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로 교제하면서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그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는 1등해야 행복했어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잠깐 행복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했어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잠깐 행복한 줄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예, 사회적인 성공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알았어요. 정상에 올라가야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 좋아했어요. 거기에 올라가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병에서 낫고 표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행복인 줄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왔어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정상, 사유적으로 성공하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정신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걷고 있는 인생, 이것이 행복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아멘?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언제 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모르니까, 행복을 잘 모르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 속에 숨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 행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행복을 복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목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하나님의 교제,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친목회, 그죠? 동창회, 취미생활, 동호회, 그런 데다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런데 착각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으로 묶이는 거예요. 취미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호회에 얼마나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투자하세요. 목장에. 그게 바로 영혼으로 묶이는 행복이에요. 목장에 시간을 투자하고 뭘 투자하라고요? 돈을 투자하라고, 돈을. 그러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요. 여러분들 그 동호회에 가서 밥 한번 팍 사잖아요. 기분 좋아서. 거기에 행복 있는 줄 알고. 회비 내면서 열심히 치고. 산악회, 낚시, 뭐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속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20년 동안 저도 속고 살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저를 열심히 잘 가르쳤지만 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에 대해서 몰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이 어린 청소년의 가슴 속에 열등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이 사유가 요구하는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것들이 분노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유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내 주변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교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번 1등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뒷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앞서간 사람을 욕하고. 그래서 심리학자는요, 여러분들 단진자 알죠? 단진자 운동. 이렇게 줄 하나 묶어놓고 구슬을 묶어놓고 이만큼 올리면 이만큼 갑니다. 이게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월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만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 사람 파고 들어가 보면 열등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이란 열등감, 죄책감의 감옥, 우월감의 감옥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열등감을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열등하다, 너는 못났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타고난 흙수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유가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타고난 흙수저라, 노력해도 안 돼 임마. 패배감과 열등감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놀라운 나에 대한 설계도, 위대한 설계도, 데스티니 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한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어떠한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은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어둠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밤에 다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자기를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숨길 것이 많은 사람. 2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제자들한테 물론 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형편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못해요. 어둠으로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감출 것이 있으니까 열등감과 패배감과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거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꼭꼭 거르잠궈야 되잖아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왜 자살해요? 왜 우울할까요? 감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출 것. 그래서 밤에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런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저는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요. 하늘의 옷, 예수님의 설계도의 옷을 입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까 빛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러시는데 넘어질 때 없습니까? 아니, 넘어질 때 있지요. 형편을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요, 넘어져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것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감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두려워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아쉽기는 아쉬워요. 어제 이 주보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도 괜찮아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번 생일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번 생일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시울이 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생일을 맞이했. 우리는요, 늘 우리를 엄습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뺏어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당합니다. 아멘. 좀 아쉽지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아침에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너무 중요해서 너네들 다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너희들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학교 못 들어갈까 봐서? 못 들어가면, 실력이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이 패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거 못 이기면 나는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냐?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분이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정말 자유하냐는 거예요. 열등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옷 안 벗고 감춘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볼까 봐 내 마음 꼭꼭 걸어잠그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힘으로 삽시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